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입니다. 셋 다 이런 이야기죠. 잃어버린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너무 기쁘다. 하늘에는 잔치가 열린다. 양을 찾았다. 너무 기쁘다. 드라크마를 찾았다. 너무 기쁘다. 둘째 아들을 찾았다. 너무 기쁘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찾는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 15장이 끝나면 이게 통일성 있고 참 좋은데요. 세 번째 이야기에는 없어도 될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잃어버리지 않은 아들 이야기가 껴 있습니다. 게다가 맨 뒤에 있어서 마치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결론인 것처럼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을 나간 적이 없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아버지에게 왔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기쁘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네, 큰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이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잔치 소리다.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한 종을 불러서 그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분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동생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들어가자 이렇게 권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령을 어긴 적 없습니다. 시키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에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단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지난주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왜 떠났을까요? 둘째 아들의 입장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보면 둘째 아들은 왜 떠났을까요? 네, 행복해지려고. 근데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까? 돈,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자유. 그런데 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별 말씀 없이 주셨습니다. 그 돈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하고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관리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사실 재앙입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엔 대부분의 사람이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살았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고 욕심은 죄는 사망을 낳는 것이 정해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욕심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져. 근데 너는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야 돼. 아버지를 떠나야 행복해. 이 관계를 끊어. 자유해지면 네가 행복해져. 너는 너 맘대로 살 때 행복해. 네 맘대로 해라. 최대한 너의 맘대로 너의 뜻대로 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행복해질 거다. 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말입니다. 아마 이거 다 우리도 꿈꾸고 있을걸요. 그런데 우리보다 좀 더 가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세요. 과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가. 우리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 야, 그러면은 재벌들은 무슨 구름 위에서 행복해서 막 날아다니면서 살아야겠죠. 그런데 재벌도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자살하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도 결국엔 허무하고 허하고 그래요.
자, 그 어느 누구보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솔로몬은 왕이에요.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왕이에요. 명예롭죠. 게다가 그의 나라가 강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막 열심히 조공을 가져와서 바칩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룬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탄의 말과 다릅니다. 너는 욕심을 채울 때 행복한 게 아니다. 너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 너는 사랑할 때 행복하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남들은 너를 끝까지 사랑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너에게 주었다. 사람들은 네가 잘나져야 인정해주고 네가 돈이 많아야 사랑해주고 네가 어떻게 성공해야 사랑하지만 나는 너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행복하다. 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둘째 아들은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구나.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행복하구나. 품꾼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거구나.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데 오늘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또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지난주에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그렇게 전한 말씀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견디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막 행복하고 한 게 아니라 견뎌내는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는 하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집이 교회를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즐겁고 기대되고 행복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막 견딥니다. 교회 나와서. 근데 이제 아버지에게서 도망갈 용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기쁘고 행복하진 않아요. 견디는 거예요. 분명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즐겁지 않습니다. 도리어 둘째 아들이 막 부러울 수도 있어요. 와, 나도 먼 나라로 가고 싶다. 첫째 아들은요, 용기가 없어서 못 떠난 것이지 아버지의 집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떠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즉, 용기가 생기면 둘째 아들처럼 떠나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떠난 탕자 같아요. 언젠가는 떠나갈 잠재적인 탕자같이 보여요. 첫째 아들은.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 우리 모습이 아닌지 살펴봅시다. 나는 아버지와 있는 게 행복한가? 나는 신앙인이어서 행복한가? 나는 기독교인이어서 행복한가? 어떠세요? 신앙인이어서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더 나가 볼까요?
나는 직분이 있어서 행복한가? 저는 목사죠. 목사라는 소명 덕분에 나는 인생에 힘이 있고 활기차고 행복한가? 아니면 간신히 견뎌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으세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재밌을까요? 제가 안 나가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럽니다. 담임 목사잖아요. 이럽니다. 저 나와야 돼요.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에이, 목사님, 작은 아들은 돈 줬잖아요. 돈 있으니까 떠나죠. 큰아들 돈 없어서 못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큰아들이 못 떠나고 있는 게 아버지가 돈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12절 보실까요? 밑줄 그은 부분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다른 번역본들을 보았는데요. 전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가 이 말씀의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지난주도 이번 주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작은 아들에게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큰 아들도 미리 돈을 받았어요. 근데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게다가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재미있는 것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에 의해서 맏아들은 2배의 상속을 받아요. 즉, 아들에게 재산을 5억 줬으면 큰아들에게는 10억 준 거예요. 자, 큰아들이 지금 재산을 막 허랑방탕 낭비했나요? 탕진했나요? 아니죠. 갖고 있죠. 즉, 큰아들은 돈 많아요. 자, 게다가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했어요. 자기 돈 안 쓰고 아버지의 것으로 먹고 자고 입고 생활했어요. 돈이 많겠죠. 즉, 큰아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큰아들을 보세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큰아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아버지,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하고 놀아나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여러분, 이 큰아들 이해가 가시죠? 이 입장에서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화나는 상황 아닌가요? 자, 지금 큰아들이 어디에서 오고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25절에서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밭에서 오고 있어요. 큰아들은 일하다가 오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많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마 품꾼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 큰아들은 일하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일하고 오는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연을 끊고 모른 체 하다가 지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동생에게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막 벌이고 있어요. 저놈이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나 작업복 입고 있는데 막 제일 좋은 옷 입고 저놈이 나보다 좋은 음식을 먹어요. 일하고 온 나에게는 나는 손이 새까만데 저놈은 금가락지 끼고 있어요. 화가 당연히 나겠죠. 화나도 정당한 상황이죠. 저는 오늘 누린다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만만 가득합니다. 왜?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평생 먹여 살려준 아버지의 집에 큰아들은 불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큰 깨달음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으로 살면 아버지의 집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낙원에서도 불행하다. 네, 클릭을 더 몇 번 하시면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실제로 그래요.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와, 이런 멋진 곳에서 사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와, 얼마나 행복하세요? 자, 여러분 다 제주도에 사시죠? 제주도 살아서 엄청 행복하고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면
그렇다면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여행 같고 하루하루가 가슴 뛰고 설레고, 와 오늘 바다가 너무 멋지다. 와 오늘 하늘과 구름이 기가 막히다. 야 저 일몰 와 너무 멋있다. 이 감탄사가 내 일상 용어가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실제로 진짜로 그런 곳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보려고, 이거 하루 이틀 보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고 가거든요. 그런데 불만으로 살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최고의 낙원인 환상의 섬 제주도에서 사는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요. 자, 아버지의 집,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품꾼들도 웃는 곳, 심지어 거기서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고요. 게다가 더 많이 상속받는 큰아들이고요. 게다가 상속을 받을 예정이 아니고 이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작은 아들이 돌아온 오늘의 큰아들의 모습은 더 불행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불행은 비교에서 옵니다. 그리고 비교는 꼭 자기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하고 하죠. 여러분 비교할 때 나보다 형편 안 좋은 사람하고 하세요? 더 좋은 사람하고 하세요? 나보다 높은 곳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전세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저 전세로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다가 자기 집이 있는 친구 만나고 오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작은 집을 막 마련하고 막 기뻐하던 사람이 큰 집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와서 큰 집에 놀러 갔다 와서 막 불행해져요. 우리 집은 헛간이야 막 이러면서 불행해져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은요, 집 10채 가진 사람 만나고 오면 또 불행해져요. 그래 내 입술에 막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큰아들은 왜 불행한가? 아버지가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거든요. 자, 그럼 큰아들은 평소에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큰아들이 불행해지는 건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일도 안 한 작은 아들이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게 비교해서 기분이 나빠서입니다. 자, 이때는 재산이 가축 이런 걸로 재산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염소를 1000마리 줬다. 그러면 내가 이 염소가 번식하는 속도가 내가 먹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염소랑 살찐 송아지를 아무리 먹어도 점점 재산 불어나요. 그런 걸 받았는데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큰아들이 왜 또 불행한가?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처럼 살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품꾼처럼 살고 있어요. 자기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인데 아들처럼 살지 않아요. 품꾼처럼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누리고 있지 못해요. 아버지의 집이 곧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살아요. 자, 아들도 일할 수 있습니다. 밭에서 오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일하면서 기뻐할 수 있죠. 왜냐? 일에서 얻는 수확이 다 우리 집 거잖아요. 품꾼은 일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봤자 주인 거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아들은 기뻐야죠. 내 거 되는 거니까요. 질문이요. 큰아들이 가난해요? 가난한가요? 아니에요. 자기도 돈 많아요. 작은 아들 2배 받았죠? 즉 자기도 염소, 소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으면 돼요. 게다가 심지어 자기 거 놔두고 지금 아버지 거 먹을 수 있어요. 네, 자기 거 다 놔두고 아버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불만입니다. 큰아들은 뭘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느냐? 큰아들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살찐 송아지를 매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집에 살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로해 주신대요. 31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자, 큰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알려주십니다. 한글 번역 참 멋집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얘야,
새번역 성경은 얘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도 얘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전부 너의 것이란다. 자, 큰아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잡아주지 않으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는다 생각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은 전부 네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라마다 호텔 뷔페에 갔습니다. 탑동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라마다 호텔 뷔페에 갔는데요. 저는 제가 라마다 호텔 뷔페 사장님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 이것 좀 먹을게요. 안 돼. 음식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버지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전부 너의 것이란다. 마음껏 먹으렴. 이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해요. 전부 너의 것이란다. 그런데 큰아들은 꼭 그 뷔페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음식을 먹지는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일도 안 하던 동생이 와서 자기도 안 먹고 있는 뷔페를 먹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면서 아르바이트생처럼 살아온 자기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불만은 남에게 있어요. 다시 반복해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불만은 남에게 있어요.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만 남으면 낙원에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천사장이었다고 하죠. 천사장이면, 천사들의 장이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거 아닌가요? 온 우주에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만 가득하다가 변절해서 사탄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고 싶어서, 자기가 1인자고 싶어서, 자기가 왕이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어서.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처럼 너 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말하고요. 사탄이 작은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떠나.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래야 네가 행복해.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큰아들은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에서 스스로 자기가 안 먹고 스스로 자기가 일만 해놓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건 다 너의 것이란다. 즉 아버지의 집은 행복한 곳이 맞아요. 행복한 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거죠. 자,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큰 착각 속에 있어요. 둘 다 자유롭지 못해요. 작은 아들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근데 큰 아들은 떠나지는 못했으면서도 자유롭지도 않아요.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진실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풍족을 꿈꿉니다. 그래서 욕심부립니다. 그런데 욕심부리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이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사탄은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자유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아버지의 집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진정으로 풍성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까? 신앙이 나에게 올무가 됩니까?
아니면 신앙이 나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제발 이 지겨운 것 떠나고 싶지만 근데 떠나면 뭐 사고 날 것 같고 보험 들듯이 어떻게 하루하루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아주 환상적인 일입니다. 다시 31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내가 풍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아버지의 것을 내 맘대로 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맘대로 다 했다면 우선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사실 이 주영광교회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저는 아버지가 주인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인 것을 여러분에게 늘 선포하고 아버지가 주인인 것을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항상 공유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근데 그게 네 거야. 협재해수욕장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이 바다는 하나님의 것 너무 멋있네요. 얘야 그 바다는 나의 것인데 또한 그 바다가 너의 것이란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 떼어보세요. 거기 협재해수욕장 떼어보세요. 임종철이라고 써있나? 안 써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이 땅에 법적으로 소유하진 않았는데 사실 그 바다가 제 거예요. 제가 이 협재해수욕장을 제 것처럼 사용합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요. 네, 저는 이 협재해수욕장을 누립니다. 부자들이요, 한때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고 자기 집안에 막 인공폭포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천지연 폭포가 제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 집에 못 갖다 놔요. 못 들여놔요. 그러나 언제나 보고 싶을 때는 제가 가서 볼 수 있어요. 협재해수욕장 제가 좋아하는데 집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제가 관리할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집에 안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겠습니다. 자유하게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제주도가 여러분 겁니다. 제주도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이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비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만 가지면 어느 곳에 있어도 불행해요.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거기서 불만 가져보세요. 동남아 가보세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거기서 막 불만 불평 해보세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러나 제가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하나 선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자꾸 잊고 살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잊고 살아요. 에이 뭐야, 맨날 듣던 얘기는 시시하세요? 이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시시하다면 큰아들처럼 정말 모르고 정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로 알게 될 때는 가슴이 터질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란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고 했습니다. 권세. 근데 우리가 시시하게 여겨요. 권세를 가지고 시시하게 여겨요. 우리는 큰아들 같아요. 내가 아들인데 감동이 없어요. 나 아들인데 감동 없어. 그리고 난 품꾼으로 살아요. 불만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왜 감동이 없을까? 내가 모른다니까요. 이 아들의 권세를. 그래서 나는 집에서 아르바이트 정도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 일도 합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생이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품꾼이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그래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풍성해지는 게 내가 기쁘고요. 우리 소유가 풍성해지고 우리 소출이 늘어난 게 재밌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면서 모든 것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버지의 것이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인의 자녀입니다. 환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이 그냥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큰아들처럼. 이 현실을 망각하고 있으니 아들이면서도 딸이면서도 불행하게 삽니다.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불만으로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감사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파란 제주 하늘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라산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매일 보고 흐뭇해 하세요. 저거 내 거야.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다 여러분 거예요. 다 저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이 제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의 소유이고 그래서 그 나라는 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몰라서 또 우리가 권세를 놓치고 살아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낙원을 상속받고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삽니다. 낙원을 이미 주셨어요. 줄 거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불행 가운데 삽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도 불행합니다. 얘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큰아들,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꾸 까먹는 우리, 권세를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넌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이 말씀을 깨닫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잊고 살았습니다. 큰아들처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찬양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